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음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드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렛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을 한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교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만 해도 4명의 왕들이 그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왕들의 치세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계사나 이제 국사 같은 데서 보이는 역사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왕들의 평가는 그의 어떤 업적들, 치적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 그가 시작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고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즉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안에 있었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남유다 왕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왕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면면들이 먼저 르호보암을 볼게요. 이제 유다 왕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보면 그의 시작과 끝은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절과 31절.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처음과 끝인데 이 두 절 모두에서 그의 어머니였던 암몬 사람 나아마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이 마아가 끝날 때도 마아가가 언급이 되죠. 나아마가 언급이 되죠. 그만큼 르호보암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 나아마가 끼친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아버지가 물려진 이 금방패를 노방패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맞춰지게 된 것은 그런 삶을 시작해서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맞춰지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그 현실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된 것은 별 수 없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책임이다.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가 아니라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고 아무리 변명을 늘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어느 만큼 불가피한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결국 평가가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죠. 그는 28명이나 있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중에 장자는 아니었지만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던 부인의 장자였습니다. 또 총애를 받았고 또 그 아들도 똑똑하니까 왕이 된 거였겠죠. 특출하니까. 아비암의 제위기간은 3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짧은 그의 제위기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는 80만 대군,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남유다를 침략해 온 이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40만의 병력으로 맞섰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여로보암을 당당히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과 행동이 그의 말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그리고 남의 잘못은 참 잘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한다는 말은 나는 너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이런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암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보기 드물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는 왕국으로부터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죠. 남색하는 자와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감행을 했는지 그의 친어머니인 태우 마하가를 폐위시키고 그녀가 섬기던 아세라 상까지 찍어서 불살라 버렸을 정도입니다.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아사 왕의 재위 기간이 41년이었다고 기록하죠. 41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이 짧은 재위 기간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아사가 왕위에 오른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였고, 당연히 어린 아들을 이 어머니 마아가가 뒤에서 수염청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우가 섬기고 있던, 태우가 하던 이 우상 숭배는 전체적인 이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대놓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을 숭배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사는 오랜 시간 이런 것을 통탄해 하면서, 어린 아이였지만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들을 세웠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실력을 기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또한 실천으로 옮겨서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 위를 폐위시킬 만큼이었다면 얼마나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진실한 행함을 보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왕국은 그 아래 화평을 회복해서 누리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본문 23절은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병은 누구나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발에 병든 것만 그의 평생에 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발에 발병된 게, 이것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내리셨던 징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징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싹 긁어 모아서 북에 있는 아람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그 위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서 공격해달라 한 거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고용했어요. 물론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이 일을 왜 지적하게 되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마음을 어느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오랜 평화가 지속되고 국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뭐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뭐 이 정도는 뭐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돼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평생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신실하신 분들 보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이 같대요. 정말, 물론 이제 유치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순수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이 아주 뼛속까지 스며 있는 분들 있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분들이에요. 정말 삶이 단순하고 참 아이 같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묻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보면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내리시는 이 평가들을 보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교육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봅니다. 하나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게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 그 의도까지 다 드러난다는 걸 봅니다. 세상은 한번 그 사람의 팬덤이 형성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미디어에서 쉴드를 쳐주고 다 막아주고 이렇게 미화해주고 저렇게 미화해주면서 어떻게 평가가 바르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유명해지면, 먼저 일단 힘을 가지면 더 이상 세상이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올바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가를 받을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땅을 다스리는 작은 왕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요,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